여러 가지로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이전처럼 돌아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빨리 발견하고 방향을 빨리 틀고 빨리 적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친구들이 있어요. 같이 함께 신앙을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역적인 어려움들이 있으면은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또한 아내랑 자기 전에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합니다. 자기 전에 고민했던 것들도 나누기도 하고 힘들었던 걸 막 나누다 보면 내가 마음속에 정리가 되기도 하고 혹은 누군가를 통해 또 조언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어떤 이제 그 설문조사 기관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를 조치를 했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체크하는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1명에서 4명 한 4명 이하의 사람들이 거의 60% 정도의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고 그 밑으로 쭉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부류인지 조사를 했는데 역시나 1번은 공성 친구들이었고 두 번째는 어머니나 또 형제 자매, 또 배우자, 가족들이 계세요. 이렇게 결과가 쭉 나온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관계를 의지하기도 하지만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권력이라 하면 힘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정보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도 뭐 활성화되었지만 그 맘카페라는 곳이 있어요.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에 대한 정보를 얻는 그런 맘카페에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뭐 여기 학원이 좋다, 뭐 저기 학원이 좋다부터 해서 코로나를 뭐 이렇게 피하면 좋다, 저렇게 피하면 좋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지고 내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기도 하겠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그 여건들을 만들어 놓고 그 힘듦과 어려움들이 빗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lean on을 해요. 기대다라는 표현이죠. 영어로 보면은 그 기대다의 표현인데 저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의지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의지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해서 그 힘든 상황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딱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 어떤 거에 의지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어떤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들을 헤쳐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이었고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자면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있었잖아요. 유다에도 악한 왕들이 많았는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그래도 선한 왕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율법을 잘 지키는 왕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쫓았다. 다윗이 가던 길을 행하였다라고까지 표현을 했던 사람이고요. 이 왕이 당시 왕이었을 때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근접에 있던 원래 같은 나라였죠. 같은 나라의 어떤 나라가 멸망을 했다라는 소식은요. 이 히스기야에게 느껴졌던 그 부담감이라는 게 굉장히 컸을 거예요. 옆에 나라가 더 강한 나라에게 멸망을 했다. 그 다음은 우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러한 고민 속에 있었던 왕이었고요. 이 왕이 당시에 이제 활동을 했을 때의 선지자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시기에 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선한 왕이라고 칭하여졌지만 두려웠을 것 같아요. 아수르는 당대에 굉장히 신흥 강국이었거든요. 이 신흥 강국이 막 그 전체 그 고대 근동 지역들을 막 치고 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절대 멸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충격은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이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 사람들이 느꼈을 자괴감과 그 처절함은요 어마어마했을 거거든요. 그때의 남유다, 옆에 더 조그마죠. 더 조그맸던 이 남유다가 느꼈을 부담감은 어땠을까요? 오씨, 이러다 우리도 막 아수르에게 잡혀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때 당시에 이제 쭉 지도를 보면요 정말로 많은 지역을 다스렸던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부터 해서 저 북아프리카까지 이제 다스렸던, 지난주에는 로마의 그 지도를 봤었는데 그 로마와도 버금가는 굉장히 강한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가 라기스라는 곳을 점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의 이제 주요 거점들이겠죠. 성들인데 라기스는 어떤 곳이었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이 이렇게 쭉 눈받치고 저기만 이렇게 뚝 솟아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요새를 만들기 가장 좋은 지형 중에 하나가 라기스였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쪽에 성벽을 쭉 쌓아봐요. 사람들이 저거를 치러 올라갈 때 이미 뭐 화살을 맞거나 이미 시야에 다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새였는데 저 라기스 지역마저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때 느꼈을 두려움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선한 왕이라고 지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냐면,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것만 시작.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요. 어떻게 했냐면 히스기야는요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이라는 더 천의 요지가 있었거든요. 그 요새도 뺏길 것 같아서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라기스로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잘못했으니까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바치라면 바치겠습니다. 했더니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래 좋아, 그러면 너네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나한테 내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궁궐에 있던 궁궐과 또 성전에 있던 모든 기물들을 다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갔어요. 성 밖으로 나가서 타협을 한 거죠. 근데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모아서 보냈는데도 금 30이 되지 않아 어떤 일까지 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성전, 예루살렘에 지었던 성전은 어떻게 지었냐면 성전에 기둥 있죠. 기둥, 이런 기둥들도 다 금으로 칠해놨었거든요. 그만큼 화려하고 그만큼 아름다웠던 게 성전이었는데 그 기둥에 있던 금들마저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했던 사람도요, 눈앞에 보이는 위협과 눈앞에 보이는 문제와 눈앞에 보이는 힘듦과 걱정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성 밖으로 나가 그들과 타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 아수르 왕이 무슨 돈으로 되겠냐 하면서 돈을 이미 딱 받고 꿀꺽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랍사게라는 신하를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엄청난 대군과 함께 이 랍사게가 왔는데요.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히브리어를 잘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공용으로 썼던 말은 어떤 말이었냐면 아람어였어요. 아람어였는데 그 아람어로 이야기를 해야 다른 나라끼리 서로 소통이 됐거든요. 근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은 유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딱 침공해 왔는데 그 일본의 그 군사가 영어를 통해서 그때 영어를 못 썼겠군요. 이제 그 당시에 뭐 통용됐던 한자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한국말을 엄청 잘했던 거죠.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서 어떤 학자들은 저 랍사게라는 사람이 유다 사람인데 배신을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언어를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수르의 왕이 저 랍사게를 보내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냐면 히브리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보냈던 이유는 살살 저 사람들을 한번 조롱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1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요, 너희가 군사의 전략을 짜고 예루살렘 성안에서 군사의 전략을 짜고 그리고 전쟁을 할 힘을 갖췄다는들 너희가 우리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조롱을 해요. 야, 너 거기서 그렇게 머리 좀 써봤자 나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이 싸움을 하러 갔는데 뭐 네가 나 여기 때려봤자 내가 여기 아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당시에 그 유다 백성들이 이집트라는 나라랑 그 동맹을 맺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집트를 너희가 의지하느냐? 이집트는 이미 쇠락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신은 강국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그 이집트가 널 도와줄 것 같아? 옆에 있는 네 친구 싸움 잘한다고 해가지고 너 도와줄 것 같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막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너네 그 히스기야가 한 얘기 있지? 히스기야 왕이 너네한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했던 그 얘기도 다 거짓말이고 다 뻥이야. 뭐 의지한다고 하지만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아수르 왕인 사네립과 한번 내기를 해보자. 더 조롱을 하는 거예요. 너네 혹시 말 탈 수 있는 사람 2,000명 있어? 이만큼의 군사력 있어? 내가 만약에 있으면 내가 뭐 말까지 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장 아수르에 약한 병사들보다 너희들은 강하지 못하다라고 조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 뭐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하죠. 밥 먹여줘? 뭐 능력 있어? 눈에 보여? 뭐 너네가 기도한다고 뭐 그거 다 들어주셔? 야, 너 그거 막 나 뭐 이렇게 나 이길 것 같지? 나 절대 못 이겨 라고 여러분들을 막 조롱을 한다는 겁니다. 힘들고 막 막막한 상황들 속에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조롱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무엇을 하냐면요, 그냥 조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살살 꼬실 거예요. 뭐라고요? 뭐라고 꼬실 거냐면, 야, 너네가 만약에 나한테 항복해서 돌아오면 뭐 해줄 거냐면 너네가 진짜 자유롭게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를 먹을 수 있을 거고 포도 열매를 먹을 수 있을 거고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심지어 자기 샘이 너네 이름으로 된 자기 샘에서 물을 마실 수 있을 거야 라고 여러분들에게 유혹할 거다라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요,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더 높은 성으로 되어 있었어요. 산지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그 산맥에서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물을 구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가 온다고 해서 막 땅굴을 파고 물 때문에 엄청난 일을 진행을 했는데 그 힘들게 어렵게 막 그렇게 해서 물을 모아놨는데 얘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항복만 하면 나한테 타협만 하면 내가 너네가 지금 열심히 막 피땀 흘려서 했던 것들 그냥 줄게. 그냥 공짜야. 야, 그거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고 막 애쓸 필요도 없어. 그냥 이거 내가 전달해 줄게 라고 조롱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냐면 우리를 유혹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새 포도주도 줄 거고, 빵도 줄 거고, 포도나무도 줄 거고, 올리브 기름도 줄 거고, 꿀에 땅에 있는 땅에서 꿀이 나는 그런 땅에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너네 내가 잡아가면 죽일 것 같지? 절대 죽이지 않아. 너희들을 최고의 대우를 해줄 거야 라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이런 조롱과 유혹 속에서 히스기야가 좀 마음이 바뀌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는 성 밖으로 나가 그 사람과 함께 타협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달랐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듣고 또한 이런 내용들을 편지로 썼던 그 글들을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가서요, 더 힘이 세고 더 돈이 많고 더 능력이 많은 것들과 타협하고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요, 성전으로 나가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능력이 보이지 않은, 기도한다고 뭐 달라질 것 같지 않지만 그 편지를 들고 어디에 갔냐면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 고백해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은, 온 천하만국을 만드신 하나님.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사내립이 사라지신 하나님 여호와를 비방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했냐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를 좀 저기서 건져내 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성 밖으로 나가 타협하거나 그 조롱에 넘어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히스기야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가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시면 돼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왔을 때요, 막막한 상황들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처음 내뱉는 고백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고백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의 상황을 낱낱이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막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의지해야 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실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그분 앞에 자신의 어려움과 상황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날 밤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한 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의 군사의 진영을 쭉 다니면서 군사 18만 5천 명을 그 저녁에 다 죽여버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송장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시체가 되어 그 군사들이 다 죽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재력과 권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요, 하나님은요 그 자고 일어나는 그 밤 사이에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닌데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았는데요? 아니요,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 앞에 닥쳤을 때 여러분들이 믿고 의지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냐면 주변에 있는 관계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이나 힘도 아니고요, 조금 재정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요, 성 밖에 나갈 수밖에 없어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에 내가 종속될 수밖에 없고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해답은 무엇이냐면요, 성전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이겼어요. 수능을 진짜 망쳤어요. 점심밥을 먹고, 한번 얘기했었나요? 점심밥을 먹고 체해가지고 완전히 망했어요. 망해버려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대학도 못 가고 해서 재수를 하게 됐습니다. 재수를 하고 나서 그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었죠. 그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쭉 이 열왕기서를 설교를 좀 해주시는 시간이었는데 그 당시쯤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었어요. 히스기야가 그 아수르의 그 위협이 담겨 있는 편지, 그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냐? 성경 앞에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했길래 제 나름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거는 학교에서 이제 그 성적표를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성적표를 이렇게 가지고 어디를 갔냐? 교회에 갔어요. 교회에 가서 강단에 이렇게 올려놓을 수는 없고 내가 기도하고자 했던 그 앞에 딱 보면서 하나님, 그때 사실 잘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막막한 상황이었고 걱정되고 고민되는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깁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그 편지가 아니라 성적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지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막막함과 힘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을 하나님이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요, 권력은, 관계는 유한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없어지고요, 관계가 좋은 것 같다가도 끊어지기 마련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도 권력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유한함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루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실 수도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삶을 하루하루를 그분께 드리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할 텐데, 내 삶을 주의 것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내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의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하신 내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가 따르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 결국에 제시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셨거든요. 히스기야의 그런 행동들은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요. 결국에 여기서 강조될 것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18만 5천 명도요, 하룻밤에 물리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요, 난방되고 절망되는 상황들 속에서도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우선시돼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우선시돼야 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력보다도 우선시돼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이고요,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의 힘과 의지, 나의 감정들, 나의 생각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 때문에 아파서 못 나왔었던 여러분들이 있다면요, 결단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1시간, 2시간보다 더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또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가져간다는 그 모든 사람들을 겪고나는 신령의 지식이 오직 하나님의 알겠죠. 그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저희들의 주님을 인도하여
예배가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예배 때만 깨달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요, 관계적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부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한 막막한 가운데 있더라도요, 삶에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이 여러분들을 억압하나요? 얽매이나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일주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달라고,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낼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일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것은요,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될 수도 있고요,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넉넉함을 달라고,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냥 단순히 그 어려운 때 가운데서 극복해 나가고 삶을 잘 살아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 주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요,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잠식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상황이 그 사람을 억눌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또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도 단 하루 만에 아니요 자고 일어나는 그 순간 가운데 18만 5천 명을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어려움과 걱정들이 우리 앞에 닥쳤을 때에 성 밖으로 나가 그들의 조롱과 그들의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낱낱이 아내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나로 향해 있던 시선들이 그들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에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 동안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고등부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